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How Google Work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구글의 그 회장 에릭 슈밋이죠. 에릭 슈미트가 자기 자신만큼이나 회사의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사의 비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회사의 사명 선언을 암송시켜 보고 또 그 선언을 그 본인도 그 직원도 믿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세상 기업들 모두 그 방향과 목적 굉장히 중요시하죠. 여러분들도 취직하시는 분들 그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 그 회사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꼭 알고 가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비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분의 비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이 교회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 그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3장과 5장 사이에 있습니다. In case you don't know. 자, 4장 31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작아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밟지 않으시고 살려내신 그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답답할 때도 있고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가운데 하나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투고해와서
드시라고 합니다. 무엇을 투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양념치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식을 투고해서 주문을 해서 드시라 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식사를 우리 예수님께 드렸는지 제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그 주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근데 그 목마름도 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정황을 보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으실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을 섬기지 않으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좋아하죠. 상당히 음식 좋아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차례 우리 섬김이들과 함께 회식을 했는데요. 아유, 저 놀랬습니다. 제가 놀랬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성김TV 드셨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음식 상당히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삶에 있어서 상당히 이거는 필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음식이죠. 배고플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만족하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음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34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이 세상의 수준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습니다. 왜 오셨는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마디, 기도 한마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선언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를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쭉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다 이루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들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만족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족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35절부터 38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씨를 심은 지 넉 달 만에 추수하는 이 지역의 농경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어떤 그 당시 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저기를 보라고 하세요. 그 저기가 무엇인가? 35절 볼게요. 35절 두 번째 부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수한다라고 하십니다. 곡식이 익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에 보면 곡식이 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번역을 보시면 곡식이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하얀색 옷을 입었대요. 하얀색 옷을 주로 입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된 이 동네 사람들이 저만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향해서 오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 봐라, 들판이 휘어졌다, 다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6절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37절.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37절. 이 지금 37절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뭐 당연해요. 그런데 이러한 속담 비슷한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대 이 속담을 보면서 보면서 제가 생각난 우리나라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죽 써 개준다라는 말, 죽 써서 개준다.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도 다 같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게 합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주로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가리키고요. 또한 거두는 자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는 자와 심는 자 모두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수고 하나도 하지 않은 너희들 제자들도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38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누리는 추수를 너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란 무엇인가? 추수는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곡식을 만들어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추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예,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있게 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한 수고도 하지 않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이 뒤에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39절과 42절에 이 동네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 지금
그래서 모두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구원의 맛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데요. 이 광경이 지금 누구의 눈에 펼쳐지냐 하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그저 투고 밥만 사가지고 온 제자들의 눈에 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봐라, 함께 기뻐하자라며 초청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뿌린 씨가 익어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추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 분들, 복음을 받는 분들, 그래서 믿게 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나라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복음을 뿌리는 자들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DC에서 살게 하신 그 주님, 2016년 3월 6일 벌써 3월입니다. Time flies. 이 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DC에서 살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 안에 참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이 사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의 직장 보스와 코워커들, 그리고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포토맥 강을 넘어서 대서양으로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계속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비전을 이루시는 것이 마치 내 육체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음식같이 주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없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선교적 사명이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임무가 주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동네 하나가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점점점 커지는, 점점 더 왕성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술과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라고 합니다. 작은 밀가루 빵이 점점 커지듯이 이 하나님 나라도 서서히 부풀어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서서히 확장되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그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됨으로 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 더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천 년이 흘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이 사명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며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비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변화받게 된 성도, 이 성도는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로 몸과 머리는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이것을 생각하는데 몸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몸과 머리는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의 몸 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께서 보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시고자 원하시고 항상 열정 품으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구성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자들이 바로 구성원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 나라 비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파도 나를 지탱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한 비전임을 평생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청년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우리가 수도 많이 들었던 거, 비전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비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가슴 찔리는 말을 저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기 청년 우리 이렇게 많이 좀 앉아 계시는데, 예, 그거 고민 아니에요.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 지금 내가 취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있어요. 심지어는 결혼하고서도 고민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우리는 고민 속에 삽니다. 저는 그랬어요. 청년 사역자로 하면서 비전을 바라본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지금 네가 비디오 빌려보고 막 그럴 때냐? 그러면서 막 꾸지람 주고 구박하고. 예. 근데 그 비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나름대로 영적 갑질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 닫기 전에 그런 죄송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예. 비전 없는 청년들 너무나도 나무랬다고, 내가 영적 갑질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소식을 전했어요. 예.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비전이 많아요. 청년이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우리는 어떤 비전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분은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중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로 I have no idea. 그렇죠? 그래서 답답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아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멘. 예. 오늘의 본문을 쭉 봤어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전에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충성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대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해야 한다. 그럴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보게 한다라고 하신 거죠. 이 복음,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 아빠가 보는 것을 자녀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죠.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장한 각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우리는 스스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 need to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Every day. 이 복음은 단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복음이 아니에요.
매일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출석 인원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디스 사람 많아졌더라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멋진 행사와 외향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감동을 주는 그것도 천국이 제공하는 기쁨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 신학을 가르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정한 기쁨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할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비록 200명밖에 안 되지만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다라는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뭔가를 더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 칭해주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얻는 구원의 소식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애드하고 다른 거 우리의 자랑거리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모르면 전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구글처럼 회사도 비전을 알고 믿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회사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도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옆구리 툭 찔리면 나오는 게 복음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이름, 사역자, 교회 프로그램,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한 게 사역자들이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유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문제, 한인교회, 미국교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기 처음 신앙을 접하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조금 흉 좀 볼게요. 교회 문제 많아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사역자나 교회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복음에 충실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라요. 그냥 구원 한번 얻고 땡 하는 복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구원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학교 때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마음껏 목청 높여 하죠. 구원 열차 타고서 올라가죠. 우리의 구원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딱 얻고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복음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역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복음을 알면 생기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복음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알면 생기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충실해서 저 세상을 나가서 살 때에는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컨플릭트 될 때가 있어요. 절대로 휩쓸리지 못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저편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쪽으로 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컨플릭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생기는 핍박과 고난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욕먹는 거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먹는 욕과 핍박하고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세상 저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맞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무엇이냐? 나는 죽어서도 예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개독교라고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주님의 영광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00년 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교회 사역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좀 쉽게 산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도 이 삶의 터전에서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에도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 안에 참여시키셔서 복음 전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부르심대로 충성하라는 거죠. Obey your calling. 우리가 복음 부르심대로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부르심. 첫 번째, 여러분들 일상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부르심.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의 복음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일상에서의 이웃들의 그런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자녀.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우리가 충성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 이제 우리 하신 분들 계시지만 결혼을 하면은 우리의 부르심은 결혼 생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우리가 아내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학생이십니다.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미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상의 부르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5월달이면은 제가 매 주마다 결혼식을 계속 참석을 해야 돼요. 매 주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커플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한테 제가 뭐 직접 주저하는 거는 얼마 없지만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자녀가 생기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들, 딸 생기면 얘네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 유스그룹,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 복음 전하도록 맡기지 말고 It is you who preach the gospel to your children. 아빠가 될 사람, 엄마가 될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빠, 엄마의 몫이다 라고 얘기해요. 애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복음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거기에 열정을 품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전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가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거나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 수두룩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내일 클래스룸 가면 만나게 되는 중동인, 중국인, 흑인, 백인 모든 영혼들. 여러분들의 보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일상의 부르심이에요. 일상에서의 섬김 가운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게 이게 방대한 주제예요. 방대한 주제예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쭉쭉 공부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타락하고 악한 것들을 대항해서 내가 불편할지라도 이겨내는 것 또한 의미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단의 가치관이 활개치고는 이 땅의 현실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싸워내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눕시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중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일상에서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너무 큰 부르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돼서 나라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겠다. 그런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큰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도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부르심의 장소예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순종은 절대로 미래형이 아닙니다. I will obey. Will you obey me?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Are you obeying me?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봐요. 누룩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대로 충성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낙심과 절망이 와요. 낙심과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드리고자 할 때 분명히 낙심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저변, 그 밑바탕에는 지금 무엇이 깔렸냐면
고난과 고통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go through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기쁨을 향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터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절망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낙심케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죽어버리고 싶어.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다시 붙잡고 나가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거기에 부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월드뱅크, IMF 등지로 부르셨습니까? 누가 태평양 건너서 이 땅에 오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인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울 때마다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한음이와 한슬이랑 난생 처음 아이스 링크를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난생 처음 이제 아이스 스케이트를 배웠는데요. 이게 아빠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자꾸 웃었어요. 하도 넘어지는 게 귀여워가지고, 엉덩바라 찍는 게 귀여워가지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녹음 이거 좀 편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웃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네들이 초보반에를 들어갔는데 빙판 위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걷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훈련 받은 게 뭐냐면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빙판에서 어떻게 넘어지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계속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것도 훈련을 받고 연습해야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치지 않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숙지를 시키더라고요. 그 연습을 하게 해요. 이것도 이제 뭐 빙판에서 적응하는 훈련의 한 과목이죠. 적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의 은혜로 다듬으시는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나가야 할 앞으로의 수많은 나날들이 닥쳐올 텐데, 나를 깎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믿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장의 통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꺼져가는 심이지 그냥 상한 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많이 올라요. 저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금수저 계세요? 다 금수저신가 보네.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뭐 그런 거예요. 은수저 있으세요 혹시? 동수저, 흑수저. 제가 엊그저께 그 온라인상 신문에서 보니까 자기가 흑수저인지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질문에서 10개를 맞추면 흑수저래요. 근데 흑수저에서도 가장 빈곤한 층에 속하는 흑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나왔게요? 10개가 나왔어요. 저는 흑수저예요. 저희 아버지가 나름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셨는데도 저는 흑수저예요. 7,000원 남기고 떠나셨어요, 이 세상을. 흑수저. 이게 청년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면 너네들은 살 수 없다.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쳐서 힘들어한 적 있으시죠?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힘드십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하시겠다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사는 인생 사용하게 하시겠다는데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이 동네 사람들 보세요.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지금 이 출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사도들을 보세요. 은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무 수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휘말리지도 않고 꿀리지 않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금수저, 흙수저도 아닌 이 세상에 휘두를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나무 젓가락입니다. 세상에서는 금수저를 원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휘젓는 젓가락이 되셔야 돼요. 이미 성령의 젓가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때가 차서 완성되는 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누룩이 부풀어져서 완성이 되는 날인데, 그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부르심에 충성하십시오. 그 기쁨을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맛보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말씀 뵙겠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커서 이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음이, 저희 큰아이가 7살인데 일찍 와가지고 아빠의 예배 준비를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예, 뭐 이렇게 저 스크린을 이제 설치하고 내리는 작업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거는 저 혼자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연약한 편은 아니잖아요. 예, 저거 혼자 들고 설치하고 올리고 내리고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미는 자기가 자꾸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저 스크린은 혼자 어린이가 들기 무거운데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니까 이 아빠의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내리고 이제 옆 건물로 가는데 하느미를 앞에 세워요. 앞에서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크린을 뒤에서 들어요. 근데 이 하느미가 웃기는 게, 이 자식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힘이 세서 드는 줄 알아요. 아빠가 뒤에서 들고 있는데. 그러고서 가요. 저 문을 지나서 딱 세워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 도왔다 하면서 뿌듯해합니다. 예, 뿌듯해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뻐해요. 야, 잘했어. Good job, boy. Yeah. Next week too, huh? 사역에 동참시켜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냥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세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세요. 내일 다시 돌아갈 학교, 내일 다시 돌아갈 직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Let's go. Let's do our job.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슴 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변화예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일보다 그분의 비전으로 더 가슴 뛰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